번데기 성경 공부의 세 번째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루시퍼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 중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아담을 지으십니다. 이제 아담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히브리어상으로는 남자라고도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면 그 이름도 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총 세 가지의 의미가 됩니다. 아담, 남자, 또 이름의 아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저희가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단수 복수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영어 성경도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정, 의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저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저희 하나님 형상을 닮은 부분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입니다. 이게 생각이기도 하죠. 그리고 약간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한 감정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 의지 때문에 저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를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동산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보기에도 아름다운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자를 두십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남자가 아담이 거하기도 하고 아담이 일도 합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섯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지으시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물이 인간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됩니다. 동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이름 짓는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이름 짓는 일을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일을 주십니다. 그 다음이 여자를 지으십니다. 여자를 두고 에덴 동산을 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하다가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시고 살로 매우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계속 일을 합니다. 이름 짓는 일을 합니다. 한 존재가 다가오는데 그 존재를 보면서 여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의 통찰을 봅니다. 그 존재를 보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처음 봤는데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인 것을 또한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남자와 여자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다에 사는 생물하고 공중의 새하고 육축하고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물들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걸까요? 공중의 새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뭐 돌고래하고 대화를 나누는 뭐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지금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리 통치하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생물들은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사실은 여섯 번째 날에 나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을 두고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남자에게 축복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을 보시고 그 일이 여섯째 날이 마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히 좋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으셔요. 배우자가 필요하냐, 반려자가 필요하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죠. 빛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을 궁창 나누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 두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동산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할까요? 너무 심심하셨을까요? 장난감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푸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셔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또 주셔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좋아하셔요. 심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허락하시고 그걸 사용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미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자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소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거의 노예로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 게 아닌데 본인 것처럼 섬에 보내서 섬에서 일하게 하고 도망 못 가게 하고 남성을 때로는 여성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약을 조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본인 것처럼 이용하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재산관리관에게 맡기면서 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유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소유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도 노예가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또 다른 재산의 종류로서 취급했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 자식을 낳는 종을 뒀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격이 좋은 남자 노예를 두고 그 남자 노예가 다른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시킨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뛰어나고 몸이 건강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는 본인의 소유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을 대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성품을 닮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 관계 사이를 설명하는 단어인 것. 물론 부부 사이도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건 굉장히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시고 여섯째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시는 분이고 예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권리를 넘겨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은 굉장히 고맙죠. 자유인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더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종이 저렇게 생각할까? 아니다. 아예 증서를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문서화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살 수 있도록 또 줍니다. 결국은 소유물인데 그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가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 2장에 보면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순서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러다가 잠들고 여자가 만들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축복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남자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옳고 그름을 정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죠.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요. 버섯을 보게 되면 그 버섯이 독버섯인지 그냥 채취해도 되는지를 모르죠. 물론 아시는 분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길을 가다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뭔가 이상한 아니면 신기한 나무 열매를 봅니다. 먹어도 됩니다. 선악과가 아니니까요.
금하신 부분은 더 많은 것을 허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탄이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관계의 죽음인 거죠. 하나님의 영과의 분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닮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떤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내면 그 모습이 처음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마른 모습을 보고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이미 줄기에서 잘렸을 때가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이 불못으로 영원히 던져집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단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 사람들에게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은 이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할 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의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것도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에 대한 부분도 해당됩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고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고 그 여자가 다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먹지 말란 이유를 사실은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전제를 먼저 합니다.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유를 하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반대로 그 이유 하나를 들고 거짓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현재 세계에서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이 아담의 죽음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인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수많은 이유를 나열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하나만 말씀하시고 오히려 먹지 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아담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은 먹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하나를 들고 여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여자를 미혹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를 속여서 파멸을 계획하죠. 이 과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들고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그 아담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여자가 선악과를 들고 있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모습은 동일한 겁니다. 먹기 전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내 앞에 선악과를 주고 있는 이 아내가 선악과 먹기 전과 동일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여자와 본인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그 두 정보 사이에 갈등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먹지요.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변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표현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세 번역에서는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인데 100%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요. 섞습니다. 사실인 부분을 일부분 섞고 그리고 나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을 바꿔서 두 개를 섞어서 여자를 미혹합니다. 그게 사단의 정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변화하여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변화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여자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계속 일을 하죠. 너는 이제 하와다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사탄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었죠.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사단이 들어오고 이 세상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죠.
여자에게 향한 또 벌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임신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고통을 크게 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고통이 큰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크게 하신 겁니다. 세 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세 번역에서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벌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죠? 좀 바뀌었으면 좋으시겠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범죄한 결과입니다. 남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이 아닙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남자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죄 지은 남자에게만 벌하지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땅이 기존에 없었던 식물들을 내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건 창조할 당시에, 창조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에서 각종 식물들을 내라고 했을 때 포함되지 않았던 것.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의 결과로 땅에서 원래 창조와 다른 식물들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들은 돈 벌기 힘들잖아요.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주어진 과일들을 먹으면 됐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걸어가는 때 땀을 흘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일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범죄로 인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겁니다. 죄의 결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조할 당시에는 이 생명나무는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 맛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그냥 다 먹어도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십니다.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시고 불칼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아니요, 먼저 다가오시죠. 아담은, 남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물으십니다. 질문도 하시죠. 아담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와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뱀에게는 안 물어보시죠. 뱀에게는 바로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판결하시고 남자를 판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남자는 여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 현장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셨다는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으시고 그 옷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건 인간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지은 인간에게 필요한 사항이었다. 세 번째가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 있을까요? 그냥 인간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후손이라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남자의 씨를 갖지 않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가 먼저 범죄를 했죠. 뱀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 현장에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들 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 문제의 시작점에서 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은혜와 자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는 받아 마땅한 처벌을 보류하는 행위인 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다 라고 헤럴드 윌밍턴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범죄,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마땅히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자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는 겁니다. 둘 다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공통점은 사랑에 대한 마음이나 차이점은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자비보다는 은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을 본인의 소유로 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존재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주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는 굉장히 작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또 다른 태양계를 만들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죄 문제를 본인의 문제처럼 여기시며 해결하시는 걸까요? 죄 지은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에덴동 생각하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좋지 않은 나무를 두셨을까요?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다. 선악과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함되어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의에 극렬히 반하는 것은 인간의 악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말하는 의는 어떨까요? 인간이 의로울까요? 인간이 선할까요? 그 선은 하나님의 선과 같은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라고
반문하셨을까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의와 선은 정말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에 가깝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태초에 인간에게 선악의 기준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냐고요?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나무만 두시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